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어서 온전케 하셨네. 내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셨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리. 나 이제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27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어리 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입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돼. 3절 부릅니다.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서시소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거슬슬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권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찬송과 영광과 존귀함을 돌립니다. 예루살렘에서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리심산에서의 혼합적인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연락해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도 가정에서 예배할 때에 주님 연락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불어서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저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불어서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적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불어서서 만복하는 예수시여 이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불어서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망이 되는지 깨닫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처음 아버지를 만났던 그 감격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짝하며 탕자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첫사랑을 회복하며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주님 베푸신 은혜를 아버지 앞에 마음껏 아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온돈의 세상에서 우리 교회가 생명줄을 던지는 구원의 방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아뢰는 간절한 기도를 아버지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영안을 뜨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원수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서 승리자에게 주는 힌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받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어 모든 성도들이 모여 예배할 날이 속히 오게 도와주옵소서. 4월 15일 선거를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든든히 세울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공정하게 선거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가 아버지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우리 돌아가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성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니까 너무 반갑고 또 뛰어가서 안아주고 싶지만은 제 심정이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어제 소독을 전부 다 했습니다. 하고 예배 준비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산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교회가 내리는 지침만 잘 따라주면은 감염될 일이나 이런 게 훨씬 줄어듭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원래 지금 대열로 안 하고 이게 이제 주일날 대열인데 5층에도 많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넓게 가능하면은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인사는 뭐 노회 가니까 주먹으로 하더라고. 참 아주 민망해요. 그런 인사는 하지 말고 그저 목례로 인사하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당분간 3부로 드리려고 합니다. 1부는 오전 8시 1교구에서 1구역에서 22구역까지 아침 이른 시간이니까 교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분들이 올 수 있게 용이하도록 1구에서 22구역까지.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9시 30분에서 시작합니다. 23구역에서 46구역까지. 그리고 3부 예배는 11시 20분에 47구역에서 70구역까지. 그렇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자기가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되지만은 가능하면은 거리 두기를 위해서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개인이 알아서 하셔야지 어떻게 교회가 아기를 두고 오라 할 수도 없고 또 심지어는 아내가 아기를 보고 있다가 남편이 예배드리고 가면은 아내가 오고 그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각별히 유의하시고 주로 5층 공간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은 당분간 할 수가 없게 됨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할 수 없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역시 점심 식사 제공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찬양대도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영상으로 송출할 예정이고 중고등부는 1, 2, 3부 예배 중에 같이 참여해서 드릴 수 있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돌아오는 주일 월요일 부활주일 지나고부터 새벽 기도회는 재개합니다. 그러나 역시 차량 운행은 당분간 할 수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에 예전과 같이 합니다만은 차량 운행은 역시 좀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금요 철야 기도회는 이번 주에는 7시 30분에 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니까. 그러나 다음 주부터는 9시에 정상으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9시 10분부터,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위해서 9시 10분부터 송출할 예정입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 낮 예배는 11시 20분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송출할 계획입니다. 참고하시고 예배에 착오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처럼 만났으니까 제가 웃었으면 좋겠는데 반턴 웃고 반턴 울어요. 성도들이 식구가 많으면은 참 웃을 일도 있고 울 일도 있고 표정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부처님 같이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래요. 자, 인류 역사에 큰 일을 한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역사를 망치고 큰 일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 같이 망친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은 회개한다고 했지요. 은 30불 성전에 갖다 주니 이런 돈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물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은 30을 성전고에 던지고 가니까 그걸 가지고 피밭이라고 있어요. 감남산 건너편에 그 옆으로 가면은 지금도 있어요. 그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로 삼았더라. 가룟 유다는 사실 후회한 사람이지 회개한 사람은 아니에요. 때늦은 후회지. 회개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절대로 회개의 때를 놓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부탁드리고, 한국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망친 사람이 있고, 한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자유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를 세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도 단체도 교회도 흥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자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됐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팔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기 전에 목매어서 자결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스승을 배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가룟 유다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가룟 유다도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님에게 신뢰를 받고 돈주머니를 차고 다닐 만큼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고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할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어요. 모처럼 교회 오셔가 주무시는 분들 마음속에 가룟 유다가 같이 사탄이 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최대로 막는 게 말씀을 못 듣게 해요. 말씀이 안 들어가게 한다니까. 여러분, 이 중에도 다는 아니에요. 예수님도 다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부디 양이 될지언정 염소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곡식이 될지언정 가라지가 되지 말기를 바라고, 알곡이 될지언정 쭉정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졸아도요 믿음은 있습니다. 나는 졸아도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안 들어도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돼서 프로 예수쟁이가 돼가지고, 프로 예수쟁이가 돼가 바리새인과 같이 말만 있고 행함이 없고 위선을 부리면서 위선인 줄 모르고 사는 사람. 예배 시간에 졸지 마세요. 행여나 그 가운데 사탄이 들어갈까 두렵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니, 이전에는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이었어. 도통 사람이었어요.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교회를 다닐 때 우리 전도사님이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론마귀라는 게, 세상에 뭐 마귀면 마귀, 조론마귀가 어딨냐고. 졸면은 시험에 듭니다. 어떤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늘 경고를 하시더라고. 우리 예사로 여겼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맞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아무도 시험과 시련의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나도 해당되는 거고 너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이는 자기를 팔자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팔자가 누구인지 아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수만 명이 모여도 다는 깨끗하지 않다. 1000명이 모이고 100명이 모여도 다는 아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랬죠. 전부 하나같이 저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오늘 여러분들도 저는 아니지요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이 리듬이 깨져가지고 감각도 없고 이상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이 슬프지도 않고, 아무리 기도하려고 애를 써도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 행여나 제가 쓰임받고 버려지지는 않겠습니까? 그게 막 두렵더라고. 어떻게 고난주간을 맞이했는데도 이렇게 슬프지도 않고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아무런 감각이 없느냐.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내가 버려진 자가 아닐까. 그게 두렵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의 무리 속에 있지만 다는 아니더라. 똑같이 행하고 똑같이 잘 믿는다 하고 똑같이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똑같이 헌금 드리고, 그런데 예루살렘의 예배는 형식적이었다면 거리심산의 예배는 혼합적이었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는 신령과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라. 어느 처소이든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라.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는 참 괴로웠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죠? 다는 아니니라. 이 중에 다는 제자가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는 굉장히 괴로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를 팔자인지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더 괴로운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12제자 중에 편애를 하거나 어느 누구 한 사람 귀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게 마귀가 들어가니 이가 예수를 팔자더라. 여러분, 사탄이 들어가면요, 사탄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탄의 힘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막아요. 성령의 역사 이외에는 절대로 사탄을 물리칠 수도 없고 사탄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히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성구 떼어봐요. 하나가 팔리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다가 파는 게 아니에요. 하나가 판다 그랬어. 우리는 그 가룟 유다와 같이 그 하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바이러스도 한 점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점으로부터 시작된 거고 이것이 지구촌에 몇 점이 떨어지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사로운 일이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 한 점이 가룟 유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파는 데 앞장선 거예요. 데모 주동자도 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멤버를 만드는 거죠. 주동 멤버를. 그러나 그 멤버가 열이가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씩 주동을 합니다. 범죄 청소년들을 집합시켜 놓고 얘기를 들어보면 반드시 마지막에는 하나가 나와요. 여럿이 모이기는 했지만은 이 일을 거사를 꾸미자고 한 건 한 사람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한 사람이 되지는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찬송을 들고 예배당을 다닌다고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알곡이 있는가? 쭉정이가 있고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가 있고 이리가 있고 포도원을 양의 탈을 쓰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꼬리를 흔들어서 포도꽃송이를 다 뜯어리고 어지럽히고 포도원을 망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들어가면은 그 누구라도 내가 돈을 좋아한다면 돈으로 유혹할 거고 음악을 좋아한다면 음악으로 유혹할 거고 고민이 있다면 고민을 해결해 주려고 할 거고 그게 일찍이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는요. 뭐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우리 조카 며느리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이런 난리판에도 신천지가 접근해가지고 얘기할 게 있으니까 애기 엄마는 놔두고 애기가 열이 나니까 할머니가 병원에 좀 데리고 가고 그동안에 상담을 좀 하겠다 하더래. 서서히 가까이 접근해서 밀어내지 못할 지경까지 갔을 때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하다 싶어서 만천하에 이렇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싶어서 가라 그랬대요. 그러고는 다시 연락하지 마라. 안 믿는 사람한테도 막 접근합니다. 신천지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고민이 있으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도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미 그걸 뭐라 그래요? 모략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스며들게 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필요를 알고 덤빕니다. 이미 내 신상이 다 파괴됐어요. 내가 돈을 좋아하면 돈으로 유혹할 거고 뜨개질을 좋아하면 뜨개질을 가르쳐준다 할 거고 전부 가지각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모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거는 신천지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단의 특징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신천지가 너무너무 조직을 산에 데리고 와서 막 극기 훈련을 시키대요. 눈이 막 무릎까지 오는데 올라갔다 내려오게 하고 막 참 가룟 유다에 무슨 사탄이 들어갔냐면은 가룟 유다가 아마 돈을 좋아했던 것 같아. 돈주머니를 차고 다녔던 재정을 요새 교회로 말하면 재정을 맡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돈으로 유혹을 하는 거죠. 아마 권력을 좋아했으면 권력을 한 자리 줄 거라고 했을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정욕에 시험을 받아버리면 눈이 멀어버리게 돼요.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요. 스승도 안 보이고 제자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가족도 안 보이는 거예요.
신천지는 아버지가 때리거들랑 맞아라 그런데 맞으면서 경찰에 전화해가지고 아버지를 폭력으로 고소하라 한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도와준다고. 인륜을 끊고 천륜을 끊어버리는. 가룟 유다가 사탄의 무리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있는가? 예배드려야 할 시간을 사탄에게 빼앗겼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야 할 돈을, 물질을 다른 데 빼앗겼어도 안 되고 내게 주신 건강이나 정력이 넘쳐서 해야 할 봉사를 남에게 빼앗겼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사탄에게 빼앗기는 겁니다. 온 인류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대가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인류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자, 감정으로는 그 아픔과 슬픔이 오래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픔과 상처는 기억에는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같이 슬퍼하고 같이 괴로워하기에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 지났고 눈으로 본 일도 아니니까 같이 공감하고 같이 슬퍼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으로 통하여 기억에는 남아있어야 돼요. 슬픔과 감정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게 아니고 그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서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내가 받아야 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밥 먹고 잠자고 옷 입고 이렇게 잘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벌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도 아무도 거기에 그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산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의미가 상실되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전 인류 사회 지구촌에 비행기도 안 들어가는 동네까지 코로나가 번졌다는 거예요. 지금 대대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무서운 전염병이 스쳐 지나간 자리에 남은 것은 인간 쓰레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치 바다에서 죽은 돌고래가 바다 해안에 밀려 나온 것처럼 그 외에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고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벌써 일어나는 현상, 후유증이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아서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는다.
이런 일이 인간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영화라 그래도 인간의 상상 속에 있는 일은 결국에는 다 있어질 일들이잖아요. 이게 영화라도 끔찍한데 이게 무슨 꾸며서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지구상에서 돌아가는 현실을 그대로 촬영해 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바이러스 하나처럼 한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거사가 시작된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유다를 행동 대원으로 써먹은 사람은 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가룟 유다가 직접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쫄병들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조직이 굉장히 배후가 있었던 겁니다. 최후의 정체는 눈에 안 보이는 사탄이에요. 가룟 유다는 사실은 행동 대원 중에 똘마니예요. 그 밑에 똘마이들이 예수님을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갔지요. 예수님이 물 맛을 모르겠어요? 냄새만 맡아도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다 알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선동된 군중들은 저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못 박아 죽여 달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거꾸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보면은 그 사람들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망쳐주세요 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주세요 하는 거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 믿음의 자유를 주었건만은, 메시아를 보내주었건만은 메시아를 죽여달라고 거부하는 거나, 자유를 주었고 믿음의 자유를 주었고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 놨는데 이걸 우리가 부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담을 이미 했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이지만 우리는 좀 너무 감성적이잖아요. 그냥 자기를 잃어버리고 판단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뉴스를 저렇게 하지? 그것만 그냥 세뇌가 되는 거지. 그걸 비판하거나 판단할 생각은 아예 안 하고 그걸 그대로 흡수해 버리니까 사실은 전혀 감춰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비하인드 스토리, 뒷얘기가 있다니까. 말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은 꼭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망하려고 예수님을 못 박아 달려고 했던 거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거부하고 스스로 망하려고 뛰어드는 거나, 광우병 걸려가지고 머리 구멍 나가 죽은 사람 하나도 없대. 그런데 그 난리를 치고, 참, 여러분 어쨌거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살려고 소동을 일으키면 안 돼요. 내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가짜라고 죽이냐고, 그 죽여달라고 소리를 지르느냐고. 요거는 노란 카드고, 마지막에는 이제 빨간 카드가 나가면은 일단은 5층으로 추방되거나 아니면은 바깥으로 추방될 수가 있으니까, 세상에 지금 아직도 예배의 귀한 줄을 몰라. 네? 제가 오늘 찬송을 예배 전에 2장을 불렀는데 여러분은 마음껏 찬송을 한번 불러라고.
아직도 몰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나하고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요. 나 돈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요. 돈이 종이가 되면 어떡할래요? 나는 국민연금을 받고 나는 연금을 받으니까 연금 나라가 부도가 나면 연금 못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와버리면 막기가 어렵다니까. 일도 못 막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 와서 주무실 거면 뭐하러 오나 뭐하러. 진실로 내 모습이 주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이미 죄로 죽었을 내 생명을 주님이 살려주셨고 내가 받아야 할 고통을 주님이 대신 받아주셨고 내가 피땀 흘려서 손으로 수고한 대가를 그도 먹고 살아요? 그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이미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때가 시작됐잖아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메뚜기 때와 같이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도착해서 농사 지었을 때 메뚜기 때와 같이 다 쓸어 먹어버리고 여러분 자연의 재앙은요 핵폭탄으로도 못 막습니다. 대서양의 갈매기 떼들을 동원시켜서 메뚜기를 다 잡아먹게 한 거예요. 자연은 자연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역사도 인간의 힘으로는 못 막아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못 막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그 고난을 당연히 내가 지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어찌 내가 안 질까? 이런 일들이 점점 더 가시화되어 간다고. 어제 오늘 내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벌써 수년 전부터 이게 뭔가는 심상치 않아.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막 질문이 많아. 근데 예를 들면은 내가 피아니스트 조성진인가? 그 베토벤의 월광고를 어떻게 하면 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은 피아니스트잖아요. 그러니까 베토벤의 월광곡을 어떻게 칠 수 있을까요? 그걸 치기 위해서는 수십 년 애를 써서 그 단계에 들어간 거를 한꺼번에 가르쳐 달라면 무슨 재주로 가르쳐 줍니까? 안 그래요? 수십 년을 공부만 하면서 해온 나도 모르겠는데 무슨 재주로 그걸 내가 한꺼번에 가르쳐 주냐고. 1학년도 안 한 사람이 어떻게 대학교 수업을 받겠다고 하겠나 말이요. 알고 싶은 게 많아. 이제는 미래가 불안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구원의 은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영상 예배 드릴 때 그랬죠. 믿음이 있나 없나는 오늘 밤 주님 오시고 내가 죽어도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 믿음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내가 죽어 천당에 가도 죽음을 두렵지 않고 주님이 오늘 밤에 오셔도 두렵지 않은 사람이 믿음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바람이 점점 가시화되어서 대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데도 우선에 그 바람이 따뜻하니까 봄바람인 줄로 착각을 해요. 어쩌면 나도 그 신청 대상이 되는, 건집사님 내 보험료 얼마 낸지 모르겠는데 그 보험료 기준을 보니까 나도 그 10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신청하면 되겠더라고요. 뭐. 다 받아 먹으세요. 받아 먹고
투표는 똑바로 해야 돼요. 아니, 돈도 유통 과정이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야, 네가 이걸 벼씨를 사가지고 농사를 지어. 이렇게 돌려야 나머지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네 살 사 먹어. 먹고 나면 나머지가 뭐가 있어요? 똑같은 돈이지만 절대로 같은 돈이 아닙니다. 어떻게 흐르느냐? 그게 경제 전문가들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청와대 경제수석이 뭐 하려고 앉아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국회에 나와서 대정부 질문을 하는데도 아는 게 있으면 대답을 하지. 왜 그렇게 모를까?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래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다 한다니까? 모르겠어. 내가 경제학 책을 2권이라도 읽었는가 모르겠어. 아는 게 있어야지, 뭐 아는 게. 모르면은 박정희 대통령처럼 배우기라도 하든지. 나 군인 출신이니까 군은 내가 책임지겠어. 경제는 임자가 책임져. 문화는 임자가 책임져. 맡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 일부는 봄바람인 줄로 알아요. 따뜻한 봄바람인 줄 알아. 뭐 10만 원씩 주겠다고 하고 뭐 50만 원 준다고 하고 100만 원 준다고 하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막 찍어내봐. 물 한 병에 50억 줘야 살 걸 나중에는. 계절이 있는 것은 분명해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 가지고 봄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우리는 주로 이제 3월에서 5월을 봄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겨울은 언제냐? 11월, 12월, 1월까지. 아니 12월, 1월, 2월까지가 겨울이라 그래. 그럼 2월 28일이 겨울이 딱 끝나고 3월 1일부터 봄날이 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계절이 있는 것은 틀림없이 그 주기로 돌아가는데 스며들어요. 어느덧 여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봄도 모르고 여름이 되어버립니다. 여름도 모르고 가을이 되어버려요. 이 시대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세요. 성경을 가지고. 지금 어느 시대에 어떻게 스며들고 있는가를 보고 믿음 준비하라는 거죠. 겨울은 지냈지만은 봄이요? 봄에도 꽃샘추위가 있고 또 따뜻한 날이 있고 왔다 갔다가 뭐 어느 사이에 겨울이 가고 봄이 와버리고 가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종말이 다가오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종말을 알리는 경고등이 이미 수만 번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반복되었으나 예언은 번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아, 이거 내가 잘못 예언했구나. 선지자들의 예언은 번복을 시키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 어떤 사람은 불행이고 어떤 사람은 다행이겠지만은 이미 종착역을 한 정거장 앞두고 기차에 몸을 싣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을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겁니다. 정말 힘들어요. 집에서도 너무 힘들어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은 내가 해야 된다. 자, 선지자들이 수없이 예언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메시아다. 그게 종려주일이었잖아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내다. 무슨 말입니까?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보냄하고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내가 왔으니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됨을 선포하는 겁니다. 영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당시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가 정치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정치 지도자가 없습니다. 헤롯을 세웠대 봤자 그건 다 가짜고 누가 예수님을 죽였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야로 말씀만 연구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그들이 로마의 정치와 합작을 했어. 자기들은 사형선고 내릴 자격이 없잖아요. 사형선고는 로마 법에 의해서 사형선고를 내리게 되니까 로마 정치하는 빌라도와 손을 잡은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고 왜 그러면은 거기에 사형선고를 내리느냐? 빌라도는 총독으로 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총독을 하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이 조용해야지. 시끄러우면은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야 임마 빌라도 너 임마 그 이스라엘을 몇 개 낳았더니 왜 그렇게 시끄러워? 꾸중을 들으면 큰일 나거든. 자, 그래서 영적으로 똘똘하지 못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영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들이 소경이니까 군중들마저 소경을 만들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라고 외쳤잖아요. 그런데 한 세대를 넘기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습니다. 마치 패전국가의 백성들처럼 전 세계로 흩어져서 5만 가지 순환과 고통을 받으며 200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 해방된 지가 지금 48년이니까 1948년 우리가 해방되던 그 해예요. 정부 수립을 하던 그 해예요. 아직 한 세대가 안 지났습니다. 100년도 안 지났어요. 영안이 어두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얼마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저렇게 난리를 치는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만약에 우리가 진짜 메시아를 죽였다면은 그 죄값을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 돌려달라고 받겠다는 거야.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올까? 그거는 사람의 역사가 아니에요. 누가 준 용기일까? 그런 헛된 용기를 뭐라 그래요? 만용이라 그러죠. 만용을 부리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힘, 사탄에게 매여버리면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자만이 성령의 힘으로 물리치고, 나는 약하지만은 주님이 강하시니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틀렸어요?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마태복음 27장 24절 읽어보세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참,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값을,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다면은 우리 자자손손이 그 대가를 받겠다고 그랬어.
뭘 믿고 그렇게 용감할까? 무식하면 용감한 거지. 왜? 단순하기 때문에. 아는 게 없으면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면 나중에 좌우간 그래요. 근데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할 이유가 그 많은 군중들에게서 나왔습니까? 아니면 지도자에게서부터 나왔습니까? 당연히 지도자에게부터 나온 거예요. 뭐 군중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지도자가 백성들을 선동할 때에 선동을 당할 게 아니고 이게 내가 나서야 할 일인지 말아야 할 일인지 자기가 있어야 돼.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없어요. 이게 개인이요, 군중에게 휩싸여 버리게 되면 개인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군중이 이미 떠들어 버리면 개인적인 의견은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무리라는 것은 모이면은 합리적인 사고를 도출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북한에 한번 보세요. 저렇게 독재를 하고 전체주의 국가에서 김정의 그 한 사람이 그 하나 밑에 전체가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할아버지 같은 사람도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아버지 같은 사람도 그 앞에서 부들부들 떨고 도대체 김정의 그 몸뚱아리 하나가 뭐냐 이거예요. 아무도 거기에 대시할 수 있는, 덤빌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개념 없는 국민들은 선동을 당하여가지고 군중의 무리에 끼어가지고 그러면 그 시간부터는 자기가 없고 선동자들에게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권리를 반납하고 사실은 돌려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빼앗겨 버렸는데 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원리가 그래요. 저는 제 자신이 좀 이렇게 우유부단한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쉽게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마음은요, 옛날에 어른들이 그랬어요. 물길은 깊이 알아도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10년을 겪든 20년을 겪든 30년을 겪든 중맞이 고우라고 해도 빨가벗은 고향 친구라고 해도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보면은 그 사람이 속이 들여다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을 쉽게 줘가지고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큰 난처한 상황에 빠져버리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한 번도 어떤 청년 때도 총각 때도 아가씨들이 접근한 사람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접근을 해도 내가 이 사람하고 만약에 두 번만 만나게 되면 여기서 내가 못 헤어나온다는 내가 알아요. 그래서 아예 가까이 하질 않아요. 가까이 하질 않고 관심도 아예 안 두고. 그 장가간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게 내 스스로 우유부단해도 어지간하면 친한 사람은 그 말을 듣게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은 쉽게 말하면 줄 잘못 서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 내가 교회를 우리가 개척할 때도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친하지 마라. 친애가 뭉쳐버리면 그게 덩어리가 되면 뭐가 되죠? 암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하고 다 안 친하고 다 똑같아야지. 누구하고 더 친하고 누구하고 덜 친하고 그거는 공동체가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개모임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게 그 무리에 빠져버리면 이게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 의미가 없어요. 뭐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겠고 또 들어봤자 이미 늦었어. 이권의 눈이 먼 한 소수의 나쁜 무리들이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은 나라 잃은 백성이 되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도망을 가고 살아남은 사람도 결국에는 마사다라는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결을 하고 끝냈잖아요. 가정에서 가장의 책임이 무거운 줄 알아야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직장에서는 사장이 얼마나 현명한 결정을 내리느냐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 한 나라의 지도자는 밤잠을 못 자고 국민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잠이 안 와야 그게 정상이에요. 난저를 자른지 설 자른지도 모르고, 웃어야 할 자리인지 울어야 할 자리인지도 모르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벌써 목회한 지 거의 40년이 다 됐어요. 전도사 하고부터는 내가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얼마나 흥이 많은 사람이에요. 친구들이 나 없으면 못 논다 그랬는데. 근데 사역을 하고부터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희노애락이 다 있잖아요. 기쁜 사람과 같이 기뻐해 주는 거는 조금만 해줘도 되지만 아픈 사람하고는 많이 아파해도 그 아픔을 다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무거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본인이 만드신 인간 세상에 인간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본인이 책임을 졌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자기 자식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책임을 지는, 그게 의라는 겁니다. 가아르라는 말은 책임지고 의라는 거예요. 의. 책임을 다하는 게 의예요. 하나님은 책임을 다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내가 만든 인간들이지만 죄를 지었을 때 벌도 내려야 되고 용서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제물로 드렸잖아요. 무르다라는 말, 무르다. 옛날에 여러분 그런, 우리 권사님들은 알겠다. 물리 줘야 된대 그러잖아요. 물리 주는 거. 요새 말로 하면은 이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뭐 하자가 있어. 그럼 마트에 가면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환불해 주지요. 그거를 무르다라고 말합니다. 물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지은 죄를, 자기 아들, 자기 일을 스스로 죄값을 치르고 돌려받는 거예요. 물리주는 거지. 아가 유리를 깼으면 부모가 유리값을 물리줘야 되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집안에 친척 중에 과부나 고아가 있으면은 양식이 없어가지고 막 그만 솥단지를 그냥 전당포에 잡혀버렸어. 아무리 없어도 솥단지는 찾아다 줘야 밥을 해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척이나 친척 중에 고아나 과부가 있으면은 돈 있는 친척이 전당포에 가서 솥을 물려가 오는 거예요. 내가 돈을 주고 물려가 와가 친척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밥을 해무라고. 단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은 우리가 지은 죄를 책임지고 물려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내가 잘나서 잘 사는 줄로 아는 오만방자한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내 생명을 유지하고 사는 것도 주님이 대신 당하신 고난의 값을 지불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고난 중환을 당해도 슬프지도 않고 마음이 아프지도 않고 감각이 없느냐?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슬픔과 아픔이라는 건 기억에는 남아있지만 감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일부러 울어라, 일부러 눈물을 쥐어 짜락한다고 짜지겠어요? 감정은 이미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일, 그 사건만큼은 그 은혜를 알아라 이거예요. 그걸 다시 기억하자는 게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는 근본 고난주간 3일 기도에 오늘 수, 목, 금요일까지 주님 고난신 당하신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고난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저는 그래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주님이 고난을 당해 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죄를 짓고 지금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이고 내가 죽어야 할 걸 주님이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의 삶이 전부 주님이 고난당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들 형식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고 그리심사 안에서 드린들 그것이 혼합된 것이라면 진정한 예배가 아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고난 속에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본래 같은 날 위해 건해 받으셨나 내 죄 언제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거셔라 저 십자가 못 박힐 때 거해도 비닐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케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힘 떨고 눈물 흘리도다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문 밖에 버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11조 감사한금 여러 가지 예물을 드렸는데 양이 많아서 갑자기 명단을 송출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싶어 주의 성전에 오고 싶어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었건만은 정작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면 개도 토한 것을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무디어져 버렸습니다. 마음은 마치 길바닥과 같고 심정은 돌자갈밭과 같고 가시 은근기와 같아서 주님이 들었을 자리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나고 우리 화원 성명교회가 깨어나고 성도들 개개인이 깨어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전에 와서 예배한 늘 졸면서 가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의인될 사람이 있어야 하구만. 의인보다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또다시 문을 닫을까 두렵습니다. 깨어 근신하며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이때에 사탄의 밥이 되어서 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탄의 무리에게 내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물을 드리고 싶어 준비하여 드리고 싶어 아버지 앞에 드린 성도들의 정성과 그 믿음을 보시고 곳간에 살이 다하지 아니하고 기름떡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고 전대에 돈이 다하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어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